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0절 한 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 알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이제 가라지 비유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유를 들을 때에 또 비유를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유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의 세계를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 개념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말은 어려운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쉬운 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천국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잖아요. 천국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천국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다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는 이 세상의 이야기 같지만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풀어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계의 것으로 풀어야만 되는, 영적인 이야기로 풀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씨를 뿌렸다고 오늘 24절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성경의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있어요. 종들이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이 성경의 큐리오스라는 언어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로 번역된 단어예요. 그 뜻이 로드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밭에다 뿌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밭에다 뿌렸느냐? 우리의 마음밭에 뿌린 거예요. 죄인으로 쫓겨난 사람들의 마음밭에 주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신 사람에게 뿌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씨가 뿌려진 밭을 세상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밭을 우리 사람의 마음밭이다 라고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이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람이 밭이고 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좋은 씨를 우리에게 뿌리신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이 어디서 뿌렸느냐? 먼저는 하늘나라에서 뿌린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고 우리 육체 안에 타락한 영을 가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제 또 하늘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대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뿌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좋은 씨를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영어로 읽어야만 하는 거예요. 좋은 씨는 말씀이고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아들들도 뭐예요? 영이에요. 생명을 뿌리시는 것.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8절 말씀해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는 다시 말하면 타락한 영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영. 그 악한 영은 원수가 뿌렸다고 이야기해요. 원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타락한 인간이죠. 잘못 들으면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리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비유를 알지 못할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모든 비유를 어떻게 알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가 영적인 교훈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하나님의 모든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다가오는지 알고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한 악한 영을 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속에 천국의 아들들인 좋은 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라지인 악한 자의 아들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섞여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가라지 알곡이 서로 다른 종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 마음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10분 은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욥기서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래요. 따로따로 온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같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사단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인인 하나님과 원수인 사탄과 좋은 씨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에 한 문장 안에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좋은 씨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올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나 그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6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신약에는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귀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표현이 포함된 구절은 많은 진리를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아들들도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손이나 도구나 이런 것이 아닌 입에서 나오는 언어로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동격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 존재가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알고 본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들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좋은 씨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욥기는 어떤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단도 함께 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사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 누구냔 말이에요. 또 누가 만든 것이냐 이거죠. 사단을 누가 만든 것이냐. 존재 자체가. 어떻게 사단이 감히 또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적인데 쫓아버렸으면 못 들어오게 할 텐데 어떻게 왔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의 행간을 잘 원어로 풀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들이 왔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아들들 안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의 생각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우리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합당하면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배척하고 버리고 대적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두 마음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 안에 반대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듣고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아들들도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니까 순종하겠죠. 교제는 쌍방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명령하시지만 그것을 따라가려면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교제의 과정에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이라고 하면 지레 짐작하고 겁을 먹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사단에 대한 정의와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나 안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생각에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오늘 사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뜻이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존재, 그 생각을 사단이라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특별히 한국은 우리나라는 이북과 등을 지고 있어요. 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군은 우리 모두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아군을.
그 대적이 사단이라고 말하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화하며 교제하고 있다고 욥기서 1장에서 말해.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으로 있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늘로 욥기서에서 표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는 표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따로 있고 사단이라는 놈이 따로 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번역한 단어 타베크인데 이것은 10명 가운데 한 명이 더해져서 11명이 되는 가운데가 아니라 이 타베크의 뜻은 그 가운데 10명 가운데 무엇인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10명의 아들들 각각 안에 누가 이 반대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던 조원 씨의 아들들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생각이 어디서 생겼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 생겼다 그랬잖아요. 태초 이전에.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둠의 사단이라면 감히 하나님 앞에 따로 그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둠인 사단이 그 앞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떠나가야지. 조원 씨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는 하나님의 아들 속에 생겨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 조원 씨가 있어야 하는 그것만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라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마음 속에 순종하는 마음과 불순종하던 마음, 불순종하는 생각이 이제 태동을 했다는 거예요. 태동. 어디서? 저 하늘나라에서. 이것이 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두 마음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쩐 일이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기서 1장 6절에 사실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원수와 악한 자의 아들들이 모두 그 안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가 섞인 존재로 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부부관계 이야기 같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기 좋을 대로 산다는 거야.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뭐라 그랬어요? 타락한 존재라 그랬죠. 땅. 여자 힘으로 뭐가 없어요? 씨가 없는 거예요, 씨가. 그 남자, 여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오셨느냐? 타락한 인간과 전쟁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적하는 마음이니까 뭐예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딸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곧 사단이라는 거예요. 배척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땅의 생각.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모든 사람들 자기 유익을 이해하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아요. 연말이 돼서 수백억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지만 열심히 봉사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삶이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뭐라 그랬어요? 추방당한 존재.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영이에요. 그죠? 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던 영이 사람의 딸들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게 뭐예요? 흙 속에 담겨 있다는, 가둬놨다는 거예요. 가둬놨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풀어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 세상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믿어야 돼요. 자, 그 자식들이 용사라 그러잖아요. 용사의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용사? 성경에 나오는 용사의 뜻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을 용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을 뭐라 에너시라고 하는데 에너시는 뭐냐?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야 돼요. 알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좋은 씨앗으로 만들었어요.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죠. 이게 좋은 씨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대적해버린 거예요.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의 아들들을 육체로 결박해버려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마음속에는 알곡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그때부터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하나님은 온전한 알곡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알곡이라는 거죠. 주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알곡을 뿌리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이신 하나님이 온전한 알곡을 뿌렸는데 원수인 사단이 가라지도 뿌렸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인 씨앗을 하나님은 물질 세상에 뿌려버린 거예요. 물질 세상.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죄악된 인간. 그 뿌려진 씨앗이 죄인인 우리예요. 우리. 가라지와 알곡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벌써 영적인 세계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물질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영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유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이야기니까. 가라지 알곡에 대한 다른 형태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에덴 동산에는 원래 완성된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생명나무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같이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계에서 인간이 타락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타락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나무로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다시 말하면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으로 그 나무를 먹어버렸잖아요. 선악은 선과 악이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 안에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농사 짓는 비유법 같지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진, 뿌려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물질 세계가 창조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창세 이전의 영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창세 이후의 세상 이야기로만 읽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 이후에 일어난 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창세전의 이야기로 씨 뿌리는 비유를 받아들이면 이랬었구나. 이래서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씨 뿌리는 비유와 특별히 오늘 가라지와 알곡의 이야기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영적으로 조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었었는가를 알고 해석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뿌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무엇을? 밭을 일구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과정에 대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밭에다 왜 씨를 뿌릴까? 무엇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씨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영이든 사람을 씨를 뿌리들 물질 세상에 던질 수밖에 없었는가? 씨를 뿌리자니 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버린 거예요. 타락한 영을 영계에서 추방시켜버리려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추방시켜버리면 이걸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추방시켜버리면 또 덤벼들 거니까 영이니까 그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가둬놓는 거예요. 육체 속에다가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이 되면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저 천국으로 원래 이치로 본향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세계가 물질 세계라는 거예요. 굳이 구분한다면 영계는 알곡이고 물질 세상은 가라지입니다. 물질은 보이지 않는 영에 보이는 물질이 반씩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과 육의 생각이 섞여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창세전은 물질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천지창조 전이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이니까 물질이 전혀 없었던 그때입니다. 그때가 천국이고 영이고 영계이고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던 거예요. 물질이 없던 때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께서 영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있을 때가 창세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는 알곡이었었고 창세 후가 가라지가 났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이 땅에 추방된 우리 사람에게 알곡과 가라지는 영과 육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영이었습니다. 알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영이에 육이 입혀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라지가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가라지는 불순종하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양심으로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마음이 육의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라지와 알곡이라는 두 단어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육체는 단순한 고깃덩어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타락한 영을 혼이라고 부르는데 혼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결박시켜버렸어요. 타락한 영이 영적인 능력을 그대로 보유하고 또 그 영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영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영을, 그 혼을 육체에 묶어서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창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타락한 거예요. 물질 세계에 갇힌 영이 혼이고 가라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의 양심은 알곡인데 타락한 영이 육체에 묶인 것이 가라지입니다. 사실상 사람의 육은 알곡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에요. 그죠? 껍질. 그래서 시편 1장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알곡을 둘러싸고 있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 악인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악한 것, 또 죄, 사악한, 불경건한 이런 이야기예요. 죄를 범한 자, 범죄한 자,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 위반시킨 자, 이런 것을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겨는 뭐예요? 겨는 티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티끌인데 이 티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속성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누르다, 압제하다, 강탈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생각은 언제나 남의 것을 강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모시고 다니는 회장님이 그 대리하는데 목요일날 전화가 와서 다음 주까지는 출근을 안 할 것 같다, 회사에 일이 생겨서. 근데 갑자기 어제 또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중국에 그 4만 5천 평 땅이 있었다 그랬어요. 공장도 있고. 근데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던 그분이 거기를 중국에서 관리하던 총책임자에게 2가지를 줬대요, 공짜로. 수고비로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돼서 거기서 아주 최고 좋은 벤츠를 타고 다닌다 그래요. 근데 왜 회사에 일이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그 사람이 그 땅을 문서를 사문서 이주해가지고 아들 이름으로 돼 있던 땅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번에 발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출근하기가 싫어. 직원들 보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2월 달에 그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중국에. 그런데 직원들이 말을 안 한 거예요, 회장님한테. 그래서 지난주에 알게 돼서 너무나 화가 나서
가고 싶지 않았다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많이 먹고 살게 해줬는데 그 나머지 땅을 또 사문서 이주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육은 영의 껍데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생각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 이야기예요. 추수 때는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에 사람의 알곡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천국 창고는 영이라서 알곡인 영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타락한 혼인 육은 가라지와 겨와 껍데기처럼 묶여서 불못에 태워질 것입니다. 천국은 알곡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지옥이라, 이곳이. 그러니까 가라지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불타버려야 하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이 천국에서 물질 세상으로 뿌려진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묶어놨다가 이것을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원래 본향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만 산영이 살려서 이제 본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육과 영으로 함께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예수를 영접한 이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영접한 존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영은 육체의 열매만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라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듭난 영은 알곡으로 바뀌었어. 하나님이 본향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부인하는 영은 가라지라서 천국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 세상에 영원히 갇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못에서 태워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영을 육체에 가두셨고 이것도 씨를 뿌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알곡이었는데 가라지가 된 알곡을 육체 속에 뿌린 것을 하나님이 처음 씨 뿌린 이야기예요. 육체는 영의 거울입니다. 영이던 사람에게 육체가 입혀짐으로써 죄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왜곡되고 악한 죄인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타락한 영이 육체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통해 맺은 육체의 열매를 통해서 죄인들은 자신의 존재가 어둠의 존재인 뿐, 다시 말하면 어둠과 죄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세상에 뿌리신 이유는 사람이 자신을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가라지라는 것을 깨닫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왜? 누구든지 이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내 타락한 영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회복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으니까 주님은 오늘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흙 속에 담겨져 있는,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인간의 생각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의 가라지 형상의 알곡의 씨로 뿌려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가라지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알곡이신 그분이,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알곡의 씨로 우리 안에 심기시려고. 어떻게 심기시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 이제 가라지 존재가 이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알곡되게 하시려고 오늘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물질 세계에서 이야기같이 변질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땅에 떨어진 한 알의 알곡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가라지처럼 썩어짐으로 많은 알곡이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껍데기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알곡이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가라지 알곡의 비유는, 알곡인 예수께서 가라지가 되시는 것은 뭐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알곡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물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영이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가라지의 비유에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알곡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려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한다니까요.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으면 내 안에 육체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면 가라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육체일은 분명하다고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이 세상의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더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오늘 가라지 알곡의 비유를 통해서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려고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니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이 싸움에서 나는 실패자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라고 주님이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힘쓰고 애쓰며 지켜서 알곡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라지 알곡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